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5살짜리 아이, 6살짜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 이름이 지율이하고 민준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 제일 막둥이 3학년인데 그 애한테 여기 없어서 야, 5살, 6살 아이들도 지금 기도하러 나온다 그랬더니 우리 3학년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 그 나이 때는 다녔어. 이제 그 나이 때가 어떤 나이인가요? 엄마 손에 끌려 나올 때입니다. 아마 저 아이들도 엄마가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났을 거고, 엄마가 옷 다 입히고 양말 신기고 신발 신겨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저 나이 때는 엄마 손만 잡으면 뭐 초막이나 빈들이나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크면 우리 막둥이처럼 지 맘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성령님께 이끌려 나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오셨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나오셨으면 오늘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한 번 더요. 이제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 놓으십시오 이제. 오늘은 이제 은밀한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나의 강점, 나의 약점, 심지어는 지금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고 싶으세요. 여기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뭔가를 하나 주시길 원하십니까? 얻어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 이제 얻어내기를 원하신다는 분이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하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량도 무한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급에 맞지 않은, 때에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이것을 언제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언제 할 수 있죠? 사실은 24시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디든 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또 다 알고 계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빨리 알았던 유대인들도 이 기도를 참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오래 전부터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따끔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냥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죠?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어찌 생각하면 수천 년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내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중에 잘못된 기도,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들려지지 않는, 상을 주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5절에서 8절까지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바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많으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모범 기도가 나옵니다. 모범 기도안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하라. 서점에도 가면, 기독교 코너에 가면 제일 많이 팔리는 글 중에 하나가 이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고 명품이 가짜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잘 보면 그 안에는 잘못된 기도도 정말 많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통용되는 명문 기도문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5번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거래되고 팔렸던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신경을 쓰니까 내 기도보다는 남들의 기도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요. 이 당시에 있던 풍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냐면 길거리와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지적하십니다. 서두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들먹이긴 했지만 입술만 움직이지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귀에 그의 마음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아름다운 기도, 참 멋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말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나요? 남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나요? 혹시 우리가 한 일, 내가 한 일, 우리 나라가 한 일, 교회가 한 일, 이걸 자랑하려고 기도하나요?
세상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기도하나요? 이렇게 마이크를 줘야만 기도하나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만 기도하나요? 우리의 기도는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축복에 대한 말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회당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는 그곳에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죄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비중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은 넘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하고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복도 쌓이지만 뭐도 같이 쌓이는 것입니까? 죄악도 같이 쌓이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몸을 상하고 약하게 만드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장성하고 클지라도 한 가지 두 가지 질병에 그 사람은 넘어지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어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죠? 문을 닫아라.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제도 제가 집에서 창문을 조금만 열었는데도 이 밖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요. 사람 소리, 차 소리, 개 소리, 고양이 소리, 온갖 잡소리가 다 들어옵니다. 소리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을 닫으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가 있는 내 귀, 세상 쪽으로 나가 있는 내 정신, 세상에 나가 있는 내 마음,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과 목적, 취미, 이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좀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입에서 온갖 세상 소리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문을 닫고 거기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고스란히 내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이미 내 마음이 시장바닥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린 기도는 세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골방의 기도는 천국의 기도입니다. 골방은 아주 좁습니다. 작아요. 사실은 골방의 기도는 범위를 좁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좁히라는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께로 좁히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거,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부족, 내 안에 있는 결핍, 하나님은 나에게로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좀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만의 둘만의 장소입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말고 어떠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도, 남들 다 이걸 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 구호와 외침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긴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주 신령한 사람의 설교와 강연을 들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자신의 깊은 문제, 내 자신의 깊은 어려움, 죄악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참 재밌는 컨텐츠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참 이걸 우픈 현실이라고 하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중계를 하더라고요. 아니, 뭔 정신으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40일 금식 기도를 전 세계로 중계를 해요. 없어졌어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 저도 댓글을 달았었어요. 이게 기도입니까? 그 기도인가요? 살아가는 여러분, 골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골방을 찾아서 거기는 울어도 됩니다. 뒹굴어도 되고, 노래를 불러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거기서 자유한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조차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주장에 휩쓸립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시는 말씀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참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회당 근처와 그리고 사람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뭐 기도한 것처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멋있는 기도가 있어요. 이방신들을 하는 기도인데 아주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 다시 기도하고, 부언, 붙여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방신들은 다신이에요. 여러 신이에요. 그리고 전공 분야가 다 달라요. 맡겨진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동네에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가지고 어디를 아파도 그 의사를 찾아갔었어요. 눈이 아파도 찾아가고, 귀가 아파도 찾아가고, 배가 아파도 찾아가고, 다리가 부러져도. 근데 요즘은 이렇게 찾아다니십니까? 전공 따라다니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동네 병원 의사처럼 다 담당하셔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신들은요, 전공이 정말 달랐어요. 건강 챙기는, 건강을 위한 신, 재물을 위한 신, 연애를 위한 신, 여행을 위한 신, 물신, 산신, 질병을 담당하는 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그 과목별로, 종목별로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가지고 어떤 기도문 하나를 만들어서 건강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세밀하게 저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앞절에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까? 모르신다고 했습니까? 다 아셔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도 다 아셔요. 어머니가 말도 못하는 갓난아이의 표정만 봐도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알듯이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이방신들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따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목조목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우리가 하는 기도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지금 뭔 소리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을 살리고 좋은 낱말로 짜여 있지만 기도에 대한 마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읽는 기도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듣기에 혼잡한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무 정신없이 주님과 할렐루야만 막 반복해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무조건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3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저도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빠졌다, 혼자 망망대해 있다, 주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이 기도만 할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내 마음이 그렇게 잠겨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 어느 때는 기도를 들어보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경 공부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그걸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내 안에 고통과 슬픔과 답답함이 넘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정중하고 진실하고 내 마음을 요약하고 분명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인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기서 음악을 틀고 연주를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는 것을 조금 가려주는 어떤 백색 소음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시끄럽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이 소리 안에 감춰지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나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